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축복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를 보거나 연극이나 소설을 보면은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아무리 위험해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순간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고 해피엔드로 끝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은 하나의 예정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먼저 죽으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필연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가리켜서 생존 경쟁이니 아니면은 자연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제 생애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필요 없는 사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건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고 내게는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새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앞으로 미래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요, 후회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정말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복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외교도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같이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 첫째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고 짐을 꾸려서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떠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은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다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땅이나 자손이나 그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막연하게 이 세상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는 그런 삶,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이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해 성경에 보면 사랑이나 은혜나 축복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생겨나고 자라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대로 살았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무조건 믿고 살았을 때에 복이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지식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전혀 넌센스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렀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겠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개의치 아니하고 주여 빨리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소서 매달렸습니다.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는데 종들이 쫓아와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기쁜 소식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베델 동쪽 산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 따라 움직였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용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리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리 가라고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가지고, 신앙의 용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놓치지 않는 거,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순례의 길이고 고난의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지치고 쓰러졌잖아요. 그저 쉽게 축복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흉년이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찾아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흉년이 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애굽으로 도망 내려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도망갑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나 합니다마는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이 일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불가능하단 말이죠. 아내 사라는 나이 많아서 틀렸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다. 이 일로 오늘까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피 터지도록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약해서 잘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가끔 지쳐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죠. 때로는 고달픈 인생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휘청거렸습니다. 한없이 나아간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실패한 과거를 딛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신앙이 없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분주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이런 권면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 다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어미가 믿는 하나님께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결국 자기 힘을 의지했던 토레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질 없어졌어요. 물질 없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버렸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생각하느냐? 자살하겠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일러주었던 신앙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생각 말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토레이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위대한 역사의 훌륭한 목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으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했더라도 신앙의 용기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능함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못된 기질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은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치매라 그래요. 치매가 왜 무섭냐? 아주 독특한 거예요. 오늘을 잊어버려, 현대를 잊어버려. 성경은 현재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치매는 현재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던 부인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옛날 애인인 줄 알고 옛날로 생각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 옛날은 그냥 잊으라, 지난날을 잊으라,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지금까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바르게 살았든지 바르게 못 살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현재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내 신앙의 모습이 현재 어떠하냐, 새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용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뒤의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이 됐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막 곁에는 항상 제단이 있었다. 성막, 제단, 성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했다 그래요.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제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배에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 드리면서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로 승부하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 말씀의 소원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물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성공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육의 부자 되고 복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개업 예배 드리는데 사무실 벽에 가니까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데 그 옆에 보니까 부적을 갖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죠.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어떤 형식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시간 됐구나, 예배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복의 근원은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상달되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달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예배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쉽게 생각하고 쑥쑥 빠져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요.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의 통찰력이 생겨요.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영적 가마력이 있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의 예배 드릴 때 소원이 성취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되기를 원하면 언제나 예배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가장 복되다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제가 1980년대 미시피 잭슨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 예배 시간이 채플이 꼭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지난 그 다음 시간이 시험 문제, 시험하는데 영어도 힘들고 이러는데 예배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THM 이상은 거기 캐럴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라이브러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다가 외워가지고 그 들어가서 시험 쳐야 되는데, 그런 유혹이 항상 생겨요. 예배 뭐 오늘 안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고 이런데,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아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예배 시간 되면 책 덮고 그냥 채플에 뛰어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그렇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예배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 안 드리고 라이브러리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은 교수밖에 못해. 나는 하나님이 총장하기 싫어도 총장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육이 치유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에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은성 목사님께서 욥기 22장 21절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치유, 회복,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듯이 모든 심령이 병들어 있을 때 사모하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올해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산들, 천국에서 산들, 여러분 그 천국에 살 수도 없겠지만 인생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알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교회들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각자의 심령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의 길이 뭐냐? 우리가 첫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살아나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내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복음과 같은 말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면
마지막 단추 구멍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 구멍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왜 불행하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21절에 바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지금 파산 선고난 이 욥, 아내까지 버리고 도망간 이 욥,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야. 다시 너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 지금의 모습 행복하세요?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았다고 불행하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불행합니까? 불행하다고 여길 뿐이지 그것 때문에 불행이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동물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동물하고의 구별되게 창조한 게 있어요.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으셨더라도 사람은 그 켜에다가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동물이에요. 소유에 있고 넉넉하고 없고의 차이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진 것이 행복을 좌우하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돈 제일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 월가에 있는 그 수많은 부자들, 떼돈 버는 그런 사람들, 뭐 탐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행복도 조사해 보시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겠죠. 워런 버핏이 세계 제2위 부자인데 당신이 세계 두 번째로 부자니 행복하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동물, 인간, 영적인 것에 채우고 영적인 것에 만족함을 우리가 누려야지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행복한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행하도록 짓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 앞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처럼 고생하고 찌들고 힘든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인간의 행복, 기쁨,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행복의 삶을 원하지만 그건 내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인간은 또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행복한 부부지간에, 자식과 부모지간에, 친구지간에 그런 인생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날마다 티격티격 싸워보세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은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인생은 만족하게 살 수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잘못되게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의 죄 때문에, 무엇이? 인간이 하나님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세상 택했기 때문에 불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좋은 것이 좋은 줄 모르고 그냥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복에 겨웠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건 불안, 두려움, 공포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숨어 있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합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택한 겁니다. 백성이 요구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모르시오?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오? 2번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등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찾아온 것이 그에게 만성두통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적개심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는 그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 불순종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탕자,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로 살 때 그 행복을 모르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처럼. 떠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장사하고 내가 뭐 해보고 한번 마음껏 살면 내 인생 행복 올 것이라고 탕자가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떠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영원히 망가져서 죄 짓는 자가 되었고 육신조차도 그는 있는 모든 물질 가산 다 탕진하고 잃어버려서 짐승과 똑같이 되었어요. 돼지 치고 쥐염 열매 먹고 그런 인생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망한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한 삶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이제 신년 기도회제 뭐 내신 분들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남편의 구원, 자식들 공부하는 거, 사업 뭐 다 저는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못 해줘요.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복 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오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21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과 평안하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시발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는데 네가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 떠났는데 어디 가서 어린이 대공원 가서 행복을 찾습니까? 부모 잊어버렸는데 맛있는 사탕 사준다고 행복이 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났는데 행복을 찾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찾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서 하는 거예요. 자꾸만 쓰디쓴 실패와 낙심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평안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절대로 망하게 하실 분입니까? 절대로 고생시킬 부모가 어디 계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화목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 이것을 하나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입니다. 다른 거로 회복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게 선결 조건이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식이 아버지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티격태격하고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두고 봐라. 혼낸다. 너 내가 재산 한 푼이라도 주나 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나와야 되겠죠. 왜 아버지가 화났을까요? 자식들에게 왜 부모가 화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을,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내고 혼내는 거죠. 똑같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불순종,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미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에게 기대 걸지 마십시오.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나라지.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에 돌아야 돼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자식이 잃었느냐? 무엇 때문에 네가 네 몸에 온 욕창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아짝으로 벅벅 끓고 네가 그렇게 앉아있느냐? 그 재산 무엇 때문에 네가 다 날아나갔느냐? 이유 말해봐라. 엘리바스는 안 알겠어요? 욥인들 알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그냥 남에게 그렇게 소리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에게.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욥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산에서 정상에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돌아도 맨날 뺑뺑뺑 고자리인 것 같고 헷갈립니까? 그러면은 조금 뭐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은 본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원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부터 준행하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 저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너 등 돌리고 잘못된 관계, 너 그거 없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수정.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경에서 살리시게 주께서 그 위경에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뭐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껴두고 지금까지 무엇을 행복한 길을 찾는다고 나섰는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말씀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 요새 무슨 세미나다 뭐다 연초가 되면 목회자 세미나 뭐 굉장히 많아요. 저 한때 그런데 열심히 다녔는데 다 그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10%도 안 돼요. 다 엉터리예요. 내가 보니까 엉터리예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다 엉터리예요.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 안 찾고 뭐 열심히 내서 뭐 새벽부터 뭐 아침부터 뭐 전화하고 뭐 신방하면 되고, 물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련을 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말씀 주셨습니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왜 이 말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왜 이 십계명 주셨습니까?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이거를 준 거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애굽에 살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딱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미국에 들어와서는 미국 법에 대한 이제 시민이 되면 시민 선서를 합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민으로서 자격을 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 됐느냐? 너 법 지켜야지 내 보호 받는 거야. 너 법 지켜야지 자식이 되면 권세를 누리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왜 그런 법을 주십니까?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잘 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부모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습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인생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잘못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인생의 설계도예요. 행복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 우주에서 인간을 여기 땅덩어리에다 지구에다 내집어 던진 게 아닙니다. 인간을 살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온갖 우주 만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세워놓은 거예요. 인간부터 이 땅에 떨어뜨려 놨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의 행복 설계도입니다. 집 짓다가 무너지는 건물 많이 있습니다. 부실 공사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축업자들이 돈 떼먹으려고 사기, 몰래 속여서 물건 빼돌리고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공기를 단축한다고 그냥 막 한 겁니다. 그 부실 공사입니다. 인생,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내 목적대로 뭐 한다고 자꾸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말씀은 또 뭡니까? 말씀은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나 정확하게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연상시키는 거예요. 광야길은 항상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로써, 낮에는 구름으로써.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이건 나를 옥죄거나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 읽으면 구원도 받고 이 말씀 읽으면 내 인생의 길에도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인생, 내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말씀을 떠나면서 살지 않았는가? 말씀이 이와 같이 설계도인데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를 자꾸만 그렇게 안 하려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지 맙시다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묻지 않고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대로 한다는 거는 성경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 이 성경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좀 넘겨주세요. 10장 13절. 10장 그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서, 부모님이 자식들 앉혀놓고 어린 애들에게 자꾸 말씀,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서 네가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입니까? 여러분, 철들면 부모에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행복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망했잖아요. 미국이 언제부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경전을 읽어도 되지만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위배하면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살 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데 가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 가야 됩니다. 영적인 이 문제를 이 미국이 해결 안 하면 하루라도 이 나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았잖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저 공짜 월표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희망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 나라가 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러나 뭐 아직까지 기회는 있고 아직까지 이 나라는 쓸데없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희망은 있죠. 신명기 7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앞둔 백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였습니다.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죽는 길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할래?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말씀입니다. 한 해 시작이다. 이 한 해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죽는 길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뭡니까? 9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린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 미워하는 자들 내가 당장에 보응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장에 내가 보응한다. 그러나 11절 이하에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혼내는 거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한 번에 혼냅니까? 그러나 당장에 혼내겠다 그랬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잘하면 당장에 더 급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내 생축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곧 그 자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거예요. 욥에게 말합니다. 뭐가 문제냐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욕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못할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느냐? 이유를 모르니까 회복될 방법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됐느냐? 모르겠는데요. 너 그러면 방법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뭐 울든지 그분에 가서 매달리든지, 그분하고 어떻게 봐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러면 일본 말인가요? 쇼부인가 있죠. 쇼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에게 봐갖고 타협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됐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내 천부께서 원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뭡니까 문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사람, 하나님이 가정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부모 거역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그건 인륜을 범한 겁니다. 인륜. 영적으로 제일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들 누가 중직이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지었다. 그게 이제 다 알려졌어요. 사람들 10년, 20년 돼도.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어느 교인하고 바람이 났어요. 처녀하고 애를 낳았어요. 저 벌써 20년 넘었어요. 그 소리 들은 지. 난 그분의 이름도 기억하고 종종 그 생각나요. 도적질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살인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막 평생 죽일 놈, 나쁜 놈 막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거 안 잊혀집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지옥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간음죄 짓고도 그 예수님 앞에 온 여인, 간음죄 지은 여인 구원받았습니다. 강도짓하고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 못 받습니까? 나쁜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제일 나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 떠났느냐?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욥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엘리바스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 먼저 돌아가라. 이게 원점이에요. 이게 회복의 시작의 원점이에요.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것이 일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제일 나쁜 죄 중에 죄는 하나님 찾지 않는 죄, 제일 나쁜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 제일 나쁜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 제일 나쁜 죄입니다. 다윗은 아주 죽일 사람입니다. 사울도 똑같은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을 못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충신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대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면 제일 나쁜 죄가 되는 거예요. 말합니다. 너는 속히 전능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 문제가 있느냐? 길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그분에게로 가라. 불의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 2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은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속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끊고 매듭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언 28장 2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랬잖아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탕자가 떠나면은 여러분들 다 망했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줍니다. 안아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면 회복하기 위해서 남 원망하지 말고 손 들자. 하나님께 전부여 의지 없어 주께로 옵니다.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죄라도 어떤 문제라도 회개 안 하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제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그릇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장막, 가정, 생업 주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시작돼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돌아가면 찢은 거, 상처난 거 그대로 수술해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이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시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 시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에 잘 안 믿는 사람 본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세요. 그분처럼 예수 믿겠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사랑하십니다. 꼭 그러한 믿음으로 올해 한 해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 우리 가정, 생업,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국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